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셨다.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고 밉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에게 모세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었어요.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나일강에 던져질 뻔한 것을 엄마 아빠가 애지중지 숨겨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이제 너무 우렁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떠내려 보냈을 때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주워서 집에 데리고 가서 궁전에 데리고 가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세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삽니다. 그런데 40세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파묻었는데 그게 이제 다 탄로가 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40년은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모세는 모든 하는 일과 말이 능하였다, 굉장히 잘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80세 때는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을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 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잘하던 말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광야 40년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다음 120살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그 40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거의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는 그 40년이 왜 필요했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80세부터 120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합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고 길이 험해서 불평하고 심지어는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를 죽이고 막 그러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 한 번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무슨 정말 엄청난 원래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는 모세는 먼저 그 40년을 보내봤다는 차이. 하나님 없이 사는 애굽에서도 보내봤고 하나님 없이 사는 광야에서도 보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애굽이나 광야나 축복의 땅이나 다 어차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이제 그 믿지 않는 형제님과 함께 나누면서 이번에 마음이 좀 평안해지시는 걸 느꼈어요. 그야말로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이제 맞이하여서 1년 동안 살아보시면서 내 뜻대로 된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신 적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치 우리는 사막이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경우처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죠. 사 먹으려고 해도 사 먹을 데도 없고 당연히 집도 없었고 길도 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40년 만에 갔다고 하는 것은 믿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예전에 따져봤어요. 이 60만 명 정도 남자 어른만 60만 명 정도 되는 그룹이 뭐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한 200만 명 다 합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양시 인구가 지금 1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일마다 거의 이사를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40년 동안요. 거기서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지금 봐도 없고 그때도 없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도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없는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사실 지나고 보니까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불뱀과 전갈로부터 지켜주시고 물이 날 수 없는 반석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별로 고마운 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별로 감사한 줄도 모르고 늘 원망했지만 40년을 지내보고 나니 하나님이 하신 일밖에 남지 않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언제 그 위기를 벗어났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문제 가운데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할렐루야, 문제가 아니게 되는 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었죠. 불기둥도 있었고 구름기둥도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있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사실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는 그런 기도도 하죠, 가끔. 그러나 정말로 기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을지라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기적이고 정말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걸 다 준다고 하여도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준다고 하여도 이 책 한 권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정말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하루만 내려오지 않으면 배를 굶어야 됩니다. 처절하게 몸으로 배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늘 양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굶으면서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만나는 또 유통기한, 이따가도 좀 얘기하겠지만 유통기한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게 있고 내일 먹을 게 또 내려와요. 따로 그냥 놔두면은 썩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디만 보면서 삽니까?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광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오늘 믿는 구원의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잡하게 생각하기 전에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광야를 벗어난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죠. 왜 다를까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건 나쁘건 일단 힘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적과 축복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끝났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는 광야에서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급한 불이, 당장 발등의 불이 꺼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걷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를 지난 후에, 문제가 해결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12절에서 1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온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12절 13절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걸 주시지요.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 버리면 받은 복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 복, 그냥 이 세상에 길어야 100년밖에 누리지 못하는 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복은 잊어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는 광야를 원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벗어나서 빨리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고,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좀 편해지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분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찾지만 살만해지면 그만큼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이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해결했다. 이 어려움은 그냥 재수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풀렸다. 잘 견뎠더니 시간이 지나서 풀렸다. 누가 도와줘서 풀렸고 돈이 생겨서 풀렸다. 이런 생각들이죠. 광야를 벗어날 때 빠질 수 있는 함정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잘해서 거기를 빠져나왔을까요? 내가 잘해서 평안해졌을까요? 재수가 좋아서 그냥 풀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문제를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이게 믿어져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0% 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만 우리가 믿게 하셨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부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버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광야를 걸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어도, 애굽에 있어도, 가나안 축복의 땅에 있어도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상황과 형편을 따라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는지를 오늘 기억하십시오. 광야와 이 힘든 것과 물이 없는 것과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살지 말고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보면서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유통기한이 하루였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렸습니다. 아니 한 1년치 모아놓고 그냥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중간에, 우리를 위해 드리는 기도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먹을 양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년 만년 쌓아놓을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오늘 주실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년에 쌓아놓은 경험과 지식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쓰고도 그냥 넘치도록 남음이 있는 풍족한 물질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계급장 다 떼어놓고
눈물로 발버둥 치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며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어라. 한날 걱정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주신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죠.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반드시 오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은혜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고 허황된 신기루와 같은 돈, 쾌락,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복이죠. 눈에 보이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주셨고요. 그러나 그런 복만 주시지 않습니다. 광야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광야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광야를 주셨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무엇입니까? 순종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기운이 쫙 빠집니다. 고집 부리면 뭐 하겠습니까? 몸이 아픈데.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해도 몸 아플 때는 세상 다 귀찮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밉지도 않아요. 몸이 너무 아프면. 몸이 너무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프면 이 주머니에 뭐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얼마나 명예를 갖고 있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쾌락? 여러분 진짜 몸 아파 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즐기고 원하던 쾌락 몸 아플 때 생각 안 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건강이 최고다 그러면 살아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축복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진짜 복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건강은 아무리 잘 지켜도 100년 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건강, 우리 생명의 건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영적인 건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실 때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지 않습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가 어떠한지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마음을 지켜 순종하기 시작하면 광야가 짧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광야에서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알게 됩니다. 광야가 짧아지는 것도 참된 복은 아닙니다.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길은 험하였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서도 내 인생은 곤고할 뿐이죠. 더 높은 것을 얻지 못해 힘들고,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 어려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내가 뭐 믿기만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부한데 처하기도 해보고, 가난한데 처하기도 해보고, 건강해 보기도 하고, 아파 보기도 하고, 잘 돼 보기도 하고, 못 돼 보기도 하고, 성공해 보기도 하고, 실패해 보기도 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신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부한데 처하나 가난한데 처하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믿어지게 하시는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의 구원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셨다면 지금 내가 참된 복을 이미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는 거거든요. 광야 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반드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또 오늘 인생에 별 문제는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침체하고 지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순종함으로 그 영적인 광야에서 벗어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종은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광야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사람들이 맹독성의 불뱀에게 물렸죠.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쳐들어라. 그 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잘못해서 벌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은 또 구원을 베푸세요. 쳐다보기만 해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것조차 거절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령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시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정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만 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형제님이 저에게 이제 와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합니다. 복음을 같이 나누고 나니까 정말 친구가 되어서 나이 차이도 상관이 없고 뭐 형편도 상관이 없어요. 그야말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다 나눴거든요. 제가 답답하죠. 강요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이 저를 믿는 정도만 예수님을 믿으셔도 되는데 뭐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저를 만나고 찾아와서 속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것만큼만 예수님을 믿으셔도 되는데 그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목사를 믿는 것만큼도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 이 내용을 다 아셨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진짜 풀리려면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을 믿으셔야 되는데, 진짜 해결되려면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눈을 돌리는 요 정도만 해도 구원이 있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내 인생 광야와 같지만 이게 됐으면 광야가 아니라 천국이 지금 우리의 삶인 줄 정말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크든 작든 인생의 광야 같은 어려움들 가운데 1년을 사셨고, 또 잘 해결되신 것도 있고 해결되지 않으신 것도 있고, 여전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도 해보지만 참 어렵고 힘든 마음은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요. 오늘 주님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를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